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작은 말 하나가 큰 상처가 될 때입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깊은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 어떤 관계면 관계일수록 그 말이 굉장히 깊은 상처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현상들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뭔가 역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증상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것도 다 그냥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했지만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3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띄워드렸죠? 한번 보십시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 말씀은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문장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 생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정말 우리의 삶에 지켜야 되는, 지켜야만 하는 아름답고 귀한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 중에서 더욱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뭐냐? 그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난다 말씀하십니까? 생명이 나온다. 그래서 그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이 생명이란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역사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밭의 비유 있죠. 마음의 비유, 마음밭의 비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 마음에서 역사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생명이 죽기도 하고 자라다가 말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아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건강한 상태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건강하고 뭔가 바람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그런 아름다운 상태입니까? 아니면 상처나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눌리고 그런 상태이십니까? 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마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건강한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는 감정들입니다. 감정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감정들이 있습니까? 어떤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뭔가 내 마음에 충만한 그 감정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누구를 볼 때 막 사랑스럽고 정말 내가 너무너무 참 귀한 사람을 만났구나. 내가 너무너무 귀한 사랑을 지금 처음 하고 있구나, 받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정말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쁨. 그 다음에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평강, 내 마음속에 온유.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들이 사실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마음에 그런 증상들이, 그런 감정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처음에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이 사그러들고 그 사랑이 사그러들고 그 사랑이 때로는 변질되고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뭔가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고 마음속에 기쁨이 분노로 바뀔 때 우리는 그냥 내 마음에 변화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곳에서 난다.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다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요, 깊은 상처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상처받을 수 있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아있는 상처를 간직하고 고이고이 싸매서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비슷한 상황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뭔가 그렇게 하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다치고 아픈 것이죠. 그런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상처받은 마음이 또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상처받을 때 이것이 점점 깊어지고 잘 낫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깊이 생각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입에서 되는 대로 내뱉어요. 그런데 되는 대로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확 꽂혀서 아프게 하고 아니면 확 베어서 쓰라리게 하고 상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을 보면은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 상황들을 말씀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옛날의 전쟁 얼마나 정말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전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런 기로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막 표현했습니다. 그중에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붙여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그 순간에 한 사람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만 그 말이 생각 없이 그냥 노래했는데, 기쁨을 표현했는데 그 말이 정말 깊은 상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분노가 되고 이 상처가 깊어져서 미움이 되고 살인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그 전쟁의 승리가 가장 기뻐해야, 그 승리로 말미암아 가장 기뻐해야 될 그 사울 왕은 정작 그 사람은 기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이 여인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우리가 살다 보면 비교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데 인정하다가도 어떻게 보면은 은근히 나를 비교하는, 어떤 비교당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물론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때 굉장히 심각한 충격을 받습니다. 상처를 넘어서 충격을 받습니다. 여인들이 이 노래를 부른 이 의미가 뭘까요? 한번 굳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정말 천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울 같은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정말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천하무적 다윗도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든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쉽게 우리가 하는 어떤 그 표현, 비교해서 뭔가 그 사람의 어떤 훌륭함을 더 나타내는 어떤 그런 일들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울이 등장한 것이죠. 그런데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은요, 그것이 그냥 단지 기뻐서 부르는 노래로 그냥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다윗과 비교하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다윗과 비교하는구나. 뭔가 사람들이 나를 다윗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구나.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나는 나중에 이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이 왕위를 빼앗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성경은 사울이 불쾌한 이유에 대해서, 그 마음이 정말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누가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른 노래가 나는 그렇게 해석됐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지어 부른 노래가 나에게 그런 상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말에 다윗을 오해하게 되고,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장군입니다.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장군, 내 편, 내 사람, 그 사람이 한순간에 원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깊으면 깊을수록,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사람이 쉽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네? 그걸 해석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깊이 상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때부터 마음이 아주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사울의 삶을 막 흔들어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는 게 그냥 바라봤다는 게 아닙니다. 고정해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고정해서 바라봤다는 마음은 다윗의 삶이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감정적으로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그에게 짐이 되고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말 사울이 주목한 그 다윗 때문에 사울은 계속해서 그 미움의 감정에 붙들려가지고 끌려다닙니다. 여러 차례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 합니다. 창을 던지고요,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쫓게 하고. 왕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명을 지금 사울이 감당하면서 그 귀한 은혜, 축복, 생명과 같은 시간, 그 인생을 다윗 하나 미워하는데 다 소진해버립니다. 다윗 하나 미워하는데 다 소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오해하고 미운 그 감정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 다윗이 영생을 갖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영생의 길을 가다가 지옥을 살기 시작합니다. 지옥을. 그럼 왜 사울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왜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결론은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지? 혹시나 나를 지금 왕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특별히 마음을 지키는 믿음에서는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60% 정도 믿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50% 정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 나머지 50%는 뭘로 채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60%, 50%면요, 나머지는 사람을 믿는 믿음으로 채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믿음, 사람들에게 평가,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하고 있나? 나를 인정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걸 믿어주나? 그걸 인정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사람의 감정, 사람을 믿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그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두 번의 실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실수가 이제 이것 말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타납니다. 전쟁을 하려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제 딱 한 곳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군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군인들의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더러는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뭔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을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둘씩 도망가고 숨자 사울의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사울의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급해집니다. 큰일 났네. 지금 빨리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빨리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다 도망가기 전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급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는데 안 되겠다. 우리 빨리 모여. 일단 예배 드리고 우리 전쟁을 가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딱 마치니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마음이 흔들려서 뭔가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막 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어떤 상황인가 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50% 믿었지만 사람을 50% 믿었는데 그 사람 50%의 사람들이 흔들리니까 사울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두 번째 실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으로서 두 번째 실패, 하나님을 믿지 못한 만큼 또 사람을 신뢰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둬들인 모든 가축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다 죽여 없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정말 이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부하 중에서, 사울 왕의 부하 중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건 좋은데 이 귀한 것들을 다 죽이는 것은 이거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 중에 조금 한 20%만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삼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면 사람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식과도 같은 이 원리들이 계속해서 사울의 삶 속에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여인들의 노래소리 한마디에, 군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 다음에 부하들의 그 행동과 말 한마디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귀가 얇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쏠깃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아마 더 강하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더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겠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겠죠.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람을 믿었습니다. 사람이 그를 전쟁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꼭 붙들고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 때마다 사울의 마음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려서 결국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에 의해서 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울과 같은 시간을 살았던 다윗은요, 어떻게 마음을 지켰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장군이 되게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 장군, 나를 장군으로 세운 그 사울왕 너무 고마워서 나가는 전쟁마다 사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 이겨서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함으로 다시 이제 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불러준 그 사울 왕이 여인들의 노래소리 하나 듣고 나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혼자 있을 때 창을 던지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창을 던진 것입니다.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창을 잡고 던졌다니까요. 던져서 벽에 박혔습니다. 자기를 불러준 그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왕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인 그 사울이 여인들의 노래소리 한마디에 마음이 삐지고 마음이 흔들려서 사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울 왕이 다윗 가까이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에 어떤 흔들리는 사람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당장 이 자리에서 도망가거나 어떻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는 그 사실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지켰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셔. 그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죠. 누구를 믿었습니까? 사울을 세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울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세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100%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실제로 창을 던지고요.
실제로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켰고요. 실제로 죽이려고 막 쫓아왔고요. 몇 번씩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무서워해서 그를 존경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다 해석이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때론 바보가 되는 것이 바보 같습니다. 바보야? 왜 말 못해? 바보야? 왜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해? 같이 받아쳐. 창을 던지면 너도 던져. 이거 아닙니까? 똑똑하게 한번 살아. 이렇게 아마 누군가가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다윗은 계속해서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오해와 사울의 편견과 사울의 미움과 사울의 분노를 마음으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끊어냈습니다. 때로는 거리 두고 때로는 피해 다니면서 그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 마음을 지켰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보니까 내가 인정할 만한 그 믿음이 있구나.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럼 믿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마음을 지키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처럼 우리는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또 그것이 나에게 영향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정. 그 과정에서 다윗이 한 일은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그것을 다윗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지킨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요,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우리 주변에서 말로 또 여러 가지로 상처 주고 아픔을 줍니다. 계속해서 피해 다녔는데 피해 다니다가 보면은 사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넘어집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지키면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신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이전에 돈 꿔주시고 못 받으실 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왜 안 받으시지? 지금이라도 가서, 누군지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갚아달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얘기를 안 하시지? 늘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어머님을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축복하시더라고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마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그릇에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100% 믿지는 못했습니다. 100%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역사를 보는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믿지 못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내가 믿고 따랐던 주님께서요, 이상한 일에 잘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최소 3천만 원짜리, 그 당시에 모든 물자가 귀했기 때문에 최소 3천만 원,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그 향유를 단번에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 어떤 그 한심한 여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여자를 책망하면서 이것을 팔아다가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막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아니다, 너 틀렸다. 지금 이 여인은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향유를 붓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난 이해할 수 없어. 난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정말 향유를 자기 그렇게 한 번에 그냥 허비하는 그 여인을 잘했다고 칭찬하시지? 그러면서 화가 났습니다. 화가. 예수님은 이것은 나의 장례를 예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례는 무슨 장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난한 자들 네가 도와. 네가 해. 그럼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룟 유다가 마음이 상했을까요? 여러분, 악한 일 때문에, 나쁜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나름대로 뭔가 선한 일을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해드렸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뭔가 칭찬했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애매한 상황에서 주님은 또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여인은 옳은 일을 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증거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이 행동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네. 와, 정말 이 가룟 유다가 꼭지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죠.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가룟 유다의 입장이었다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들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부어도 그 향기가 진동하는 향유를 다 콜콜콜 다 부어버려가지고 다 없애버리니까 바보 아니야? 무식한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예수님은 여인이 잘했다고 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 이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6절에 보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라. 이것을 내뱉지는 않으시지만,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룟 유다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요, 아마 마음이 무척 상했을 것입니다. 나의 그 합리적인 의견을 무시하는 예수님, 내가 이런 분을 믿고 따랐다는 거야? 재정관념이 없고 뭔가 항상 하는 이 판단력이 떨어지는 이분을 내가 메시아로 알고 따랐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죠.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좋은 선생으로는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믿었지만 100%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상처가 될 때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마음속으로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과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상처가 될 때 바로 판단과 정죄와 미움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무너지고 결국 삶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100%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50%만 믿고 50%는 내가 막 머리 굴려서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하고, 물론 그런 상황에서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믿음으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 마음속에 그 말 한마디로 내 마음을 뒤집어 놓고요, 내 삶을 흔들고 내 믿음을 흔들고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는요, 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한다고 표현했지만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들을,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으로 다 그것을 흡수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말과 행동을 100%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자기의 말과 행동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똑같이 거기에 박수치면서 요동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면요,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내게 상처가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마음을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울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사용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그의 말이 상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각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믿음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우리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지키시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